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밤에 종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는 이 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하고 답답한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를 알게 하여 주시고 정직한 말을 주님께 간구하고 마땅히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이 밤이 되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사로잡으시는 이 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밤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고센 땅을 구별하신 것처럼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인사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두 번째 말씀입니다. 8장 18절에서 2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말씀 나누고 말씀을 따라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8장 18절에서 22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세계보건기구 마거리찬 사무총장이 기쁜 소식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왔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메르스 바이러스가 전염성이 강한 변이 현상이 일어난 바이러스가 아니라고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세계 최고 전문가들에게 한국의 이 정보를 공유하고 검사를 의뢰했는데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메르스하고 지금 한국에서 감염되고 있는 메르스 바이러스가 똑같답니다. 우리는 혹시 이게 변이와 변형을 일으킨 게 아닌가 두려워했는데 그렇지는 않대요. 그리고 마거리찬 사무총장은 이게 밀실 환경에서만 급격하게 확산이 됐지 일반 환경에서는 대중에 대해서 대중 전염성은 없답니다. 이렇게 최종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한국의 의료계, 정부하고 의료계가 초기 대응이 늦어서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확산이 일어났는데 마거리찬 사무총장의 평가에 의하면 한국 정부하고 의료계처럼 이렇게 잘 대처할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답니다. 우리는 불신하고 원망하고 지금 정부하고 의료계에 대해서 우리는 비난을 퍼붓고 있는데 이 WHO 사무총장은 그렇진 않대요. 그래도 꽤 잘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메르스가 일으키는 반응이 우리가 8장 1절에서 17절까지 죄가 가져오는 증상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마치 나병 환자처럼 만지는 자마다 감염이 되는 것. 그 다음에 중풍병자처럼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 행동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일단 격리가 되면 2주 동안에는 격리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증상을 치료받는 사람도 격리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환자하고 의사가 들어오는 시간 외에는 아무도 만날 수가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 마치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는데 지금 메르스도 고열이 첫 번째 증상입니다.
우연하게도 8장에서 죄의 무능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죄의 무능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 세 가지 나병, 중풍병, 그리고 고열, 베드로 장모가 앓고 있던 열병 증상이 비슷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산상수훈대로 순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주일 성수하시는 것, 교회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다하시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산상수훈의 가르침대로 순종하고 살 수가 있어요. 미국의 워싱턴 인더스트리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 회사를 세우신 분이 잔 맥코웰이라는 분이신데, 이 회사가 굉장히 급성장해서 한 해에 막 $500만 이상의 그 수입을 올리는 회사, 성장하는 회사 중에 하나로 계속 평가가 됐었어요. 이 워싱턴 인더스트리트사가 그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회사 사운이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황금유리 회사 사운이에요.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먼저 대접하라. 이게 회사 사운이에요. 그래서 그 회사 가면 이렇게 그 정면에 이 황금률이 써 있어요. 그래서 잔 맥코웰 그 CEO한테 어떻게 이거를 세우게 됐느냐고 했을 때,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 성경을 다 모으고 압축해서 성경을 다 압축해서 하나로 만들면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맞는 해석입니다. 왜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다 합쳐놓으면 황금률 하나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황금률이 무엇입니까? 남에게 내가 기대하는 것을 먼저 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줬으면 바라는 게 우리 다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아내는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남편은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자식들은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이런 기대감을 먼저 베풀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가장 최고의 사람이에요. 가장 뛰어난 인격과 교양과 그리고 삶의 품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뭘 원하는가를 알고 상대방에게 내가 원하는 걸 먼저 베풀 수 있다는 건 아주 뛰어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CEO는 항상 다른 사람의 처지를 내 처지로 바꾸어 생각하는 것, 그게 그 회사의 비전이고 모든 그 사원들의 삶의 태도고 사업을 하는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처지를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사업을 구상하고 아이템을 만들고 새로운 도전을 하기 때문에 그게 먹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급성장하게 됐어요, 회사가. 회사를 경영하는데도 산상수훈의 가르침대로 순종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매일의 삶에서 산상수훈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산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으로 보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향기가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산 위의 동네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높은 곳에 둡니다. 왜요? 그래야 많은 사람에게 비추기 때문에.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산 위의 동네가 돼야 돼요. 그래야 많은 사람에게 빛을 비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8장 18절에서 34절까지,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데 실패하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능력을 가져오려면 우리가 1절에 17절까지 세 가지 삶의 중요한 제자도를 배웠습니다. 그 첫째가 뭐였어요? 주여 원하시면 내가 원하노니.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 로마의 109장에서 뭘 배웠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베드로의 장모에게서는 뭘 배웠나요? 일어나 수종들더라. 여러분, 이것만 제대로 깨닫고 이렇게 신앙생활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의 마음을 일으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우리는 말씀의 언약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요, 산상수훈의 가르침대로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중요한 제자도의 규례를 가르쳤는데 오늘 18절에 34절까지는 이것 때문에 실패한다, 그리스도인이 무능해지는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8장 18절에서 22절까지 오늘 주님을 따르는 두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한 사람은 19절에 서기관이 나와, 그리고 또 한 사람은 21절에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데 이 두 사람이 우리가 실패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대부분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지 못하고 무능하게 사는 사람들 속에는 반드시 이런 증상이 있어요. 서기관 증상은 무엇입니까? 서기관은요, 19절에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나이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 자기가 자원해서 따르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주님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만일에 누군가가 저한테 제가 목사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전 정말 기쁠 것 같은데 주님은 굉장히 퉁명스럽게 그리고 아주 무겁게 대답을 하세요.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20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하기를 난 집도 없다 이럽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가장 중요한 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부르셨다는 하나님의 콜링에 사로잡혀야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무기력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은 주님을 따르겠다고 자원을 했어요. 그러자 주님이 나는 집도 없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럼 이 서기관이 주님을 따르겠다는 동기가 뭔가요? 산상수훈을 들으니까 서기관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이보다 더 잘 가르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한 수 배우고 싶었습니다. 한 수 배워서 뭐 하게요? 잘 가르치는 서기관이라는 칭찬을 구했을지도 몰라요. 주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 왜 주님을 따르길 원하는가를 동기를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따름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 네가 나를 따름으로 얻고자 하는 부, 네가 나를 따름으로 얻고자 하는 명예, 나는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나는 머리 둘 곳, 쉴 만한 한 평짜리 보금자리도 없는 빈 털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서기관의 요구에 대해서 이런 지하 거절하신 거예요. 뭔가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오래 갈 수 없어요. 그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순식간에 돌아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 우리도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동기, 부르심의 동기를 점검해 보아야 돼요. 내가 지금 왜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내가 왜 이 일을 하려고 하는가? 내가 왜 이 일을, 교회에서 이런 봉사를 하는가? 내가 세상에서 왜 이런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명확한 하나님의 콜링의 동기가 하나님께 받쳐져야, 그래야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난관이 있어도 뚫고 그것을 감당해내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오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루 종일 하루 5시간, 4시간밖에 안 자고 이 환자들이 뱉어놓은 객담을 가지고 메르스 바이러스를 검사하는 질병관리본부 그 직원들은요, 그들은 거기서 쪽잠을 자고 라면을 먹으면서 이 일을 계속합니다. 자기들도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루에 5, 60개씩 들어오는 그것을 그들이 거기서 바이러스를 배양하고 하나를 체크하는데 4-5시간 걸린대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명감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 몸이 부셔져도 끝까지 이 책임을 다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부르심의 콜링이 분명한 거잖아요. 근데 서기관 이 사람은
주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이미 그 안에 있는 그 동기를, 그가 왜 주님을 따르고자 했는가를 주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이번에 프란체스코 교황은 예수회 소속 그 교황이십니다. 신부요 교황이 되셨는데, 이 예수회는 그동안에 그 캐톨릭 안에서도 가난과 청빈과 그리고 정결의 삶으로 온전히 헌신된 사람들이고, 가난한 이웃들과 더불어서 자신들의 삶을 쏟아놓은 사람들이 예수의 회원에 속해 있는 그 사제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삶의 모토가 뭐냐면 언제나 교황이 부르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떠난다, 그래서 한 발을 들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그 비유가 있어요. 예수에 속한 사제들은 한 발을 들고 살아요. 왜냐, 하나님이 부르시면, 교황이 부르면 즉각 떠날 준비를 하고 순종할 준비를 한다고 해서 한 발을 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예수회에서 처음 교황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왜 이렇게 그 하나님께 헌신하는 예수회에서 교황이 나오지 않는가? 예수회 사제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이 최종 서원을 할 때 항상 마지막 서원에 이런 서원을 합니다. 고위직, 어떤 직분을 위해서 고위직에 오르기 위해서 애쓰지도 않고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애쓰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서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소속 사제들은 천주교 안에, 로마 교황청 안에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별로 없고, 그리고 야망을 위해서 그 안에서 정치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프란체스코가 그 교황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따라가는데 우리 마음이 순수하고 정직해야 되는데, 어떤 때에는 내 개인의 어떤 원하는 것 때문에 주님을 따라갈 때가 있잖아요. 그걸 아시고 주님이, 야, 나는 땅 한 평도 없어, 그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또 다른 제자는요, 21절에 주여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아버지를 장사 지낸다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랬어요. 이것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단들이 가족을 버리라고 이단들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가족에 대해서 증오심을 불러일으켜요.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걸 거절하셨나요? 아닙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한국 사회하고 똑같아요. 어떤 일을 하기 싫을 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 핑계 중에 부모의 죽음처럼 좋은 핑계거리가 없는 거예요. 만일에 국가가 어떤 의무를 주고 이웃 사람들이 어떤 의무를 주고 어떤 집단이 우리에게 의무를 주었을 때 그 의무를 감당하기 싫을 때 하는 말이 아버지 장례 치르러 간다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은요, 벌써 그 외할아버지가 한 10번은 돌아가셨잖아요. 친구 외할아버지가 외박하시느라고. 그런 것처럼 이게 우리는 이 얘기를 하면 금방 알아들어요. 아, 남편이 또 어디 가서 한 장 걸치고 늦게 들어오는 핑계 대고 뭐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고, 아버지는 3년째 돌아가시잖아요, 친구 아버지는. 그런 것처럼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를 장례 치르겠습니다 했을 때 이건 핑계예요. 아주 그럴듯한 핑계예요. 그리고 완벽한 핑계거리입니다. 주님이 그걸 아시고 뭐라 그러셨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장례 지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게 최고의 의무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을 따르는데 두 부류의 사람들, 전부를 하나님께 바칠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뭔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척하는 사람들, 주님이 그들의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에 대해서 두 부류의 사람을 예로 제시해서 이것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일이 무기력해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부를 바치지 못하게 되고, 이런 태도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우리 자신의 전부를 바칠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아무리 적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을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쏟아 놓을 줄 아는 사람들, 그들이 주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에 함께하는 사람들이고,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룩한 신실함을 가지고 순종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소설가 조정래 씨가 대학을 졸업하고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으로 들어가셨다가 1973년에 10월 유신, 박정희 정권의 그 유신 헌법 때문에 학교에서 쫓겨나세요. 그리고 나이 40이 됐을 때 조정래 씨가 자신에게 질문을 합니다. 야,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내 무덤에 뭐가 남아있을까?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만일에 내가 무덤에 남겨놓을 게 없으면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닌가? 두려운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처박혀서 원고를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매일 하루 16시간씩 원고를 썼습니다. 매일 하루에 원고지 25장 내지 30장을 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써낸 게 태백산맥, 그리고 아리랑, 그런 책들을 써낸 겁니다. 태백산맥이 10권이고요. 아리랑이 12권이고 한강이 10권이에요. 이렇게 쓰다 보니까 20년이 훌쩍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매일 하루에 16시간씩 원고지 25장에 30장을 써낸 거예요. 그건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자기 인생에 콜링이 있는 겁니다. 그걸 알고 붙잡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헌신을 쏟아붓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주의 부르심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콜링이 우리 마음을 움켜쥘 때 자기의 전부를 쏟아붓고 주님께 더 마지막 자기의 땀 한 방울마저도 바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3절에서 27절까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가시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24절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을 덮이게 되었으나 예수는 돌풍이 불었어요. 거대한 돌풍이 불어서 배가 거의 깨질 정도가 됐습니다. 배와 배에 탄 사람들이 그냥 생매장 당할 정도로 배가 크게 흔들렸는데 예수님은 주무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25절에 제자들은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을, 잠자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여러분, 고운하게 잘 때 흔들어 깨우면요 기분 나쁜 거예요. 예수님이 버럭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깨울 때 보고 깨워야죠. 26절에 남편이 소파에서 좀 잠을 자면 기어이 깨웁니다. 아내가. 꼭 이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거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이 믿음이 적어요? 지금 죽게 됐습니다. 배가 깨지게 됐어요. 물이 잠겼어요. 이제 곧 침몰할 겁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 그러면 흔들어 깨워야죠. 당연히. 자기를 의지하면 도와주시겠다고 그래놓고 이제 와서 흔들어 깨우니까 기분 나쁘다고 소리 지르시면 안 되죠. 주님도 이중인격자지. 자가 좀 자는 거 깨웠다고 이렇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주님께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믿음이 적다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아니, 도와달라고 주님 요청한 게 믿음이 적은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믿음이 적다고 얘기하셨을 때 도대체 예수님이 원하신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백부장에게서 배우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18절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자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셨죠? 절 쳐다봐야 안 써 있어요. 18절에 자기를 에워싸는 걸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습니다. 그럼 배가 가요, 안 가요?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건너편으로 가자 그랬으면 배가 건너편으로 가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돌풍이 불고 거친 파도가 일어나고 배가 깨어져 잠길 정도가 돼도 배는요 건너편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무신 겁니다. 사실 거기서 뭐 잠이 왔겠어요? 흔들리는데 멀미가 나는데 배가 우당탕탕거리는데 자는 사람이 이상하죠. 그러니까 잔다는 것도 이게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거기 누가 잘 수 있겠어요? 그 거칠게 휘몰아치는 거예요. 바이킹보다 더 심하게 요동치는데 거기서 잔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무셨다는 건 상징성입니다. 어떤 상징성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바람만 보고 파도만 봐도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잔잔한 바다요. 파도가 치면 안 돼. 바람도 불면 안 돼. 그래야 배가 건너편으로 가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은요, 예수님이 배에 타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령하셨으면 배는 어떻게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 깨져서 인류 최초의 잠수함이 돼서라도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배를 물에 슬쩍 띄워가지고 최초의 그 부양 보트가 돼서 그래서 바다 위로 미끄러져 가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주님은 건너편으로 데려가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도 제자들하고 똑같아요. 믿습니다 이래놓고는 금방. 어떤 한 목사님이 집사님인가 무슨 전도사님인가를 데리고 이제 말기 암 환자 신방을 가셨대요.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도 집사님인가 전도사님인가 하여튼 전도사님도 아멘하고 간절히 기도를 하더래요. 그리고 이제 병문안을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이분이 목사님한테 장례 준비해야죠 이러더랍니다. 기껏 살려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멘 이래놓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장례 준비해야죠 이러더래요. 이거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책망을 받은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아무리 풍랑이 일어나고 폭풍이 치고 배가 깨지고 물에 잠겨도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해놓고 바람 분다고 우시 이러고 믿습니다 해놓고 파도 친다고 주야 이러고 믿습니다 이래놓고 배가 잠기게 됐다고 예수님을 또 흔들어 깨우고 그게 믿음이 너무 어린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백부장 믿음 보세요.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리고 집에 가니까 하인이 낫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매달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이게 믿음이 얕은 거예요. 깊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해놓고 돌아서면 염려하고 믿습니다 해놓고 한 걸음 가간 또 주저앉고 믿습니다 해놓고는 하루 지나면 또 다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뭘 자꾸 의지해요? 바람, 파도, 그리고 또 잠자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기를 배우고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사야서에서 내 말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 땅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비가 헛되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땅에서 싹을 내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져요.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끝까지 신뢰할 수만 있습니다. 어제부터 라마단 시작이 됐습니다. 라마단은 무하마드가 천사 가브리엘에게 코란을 계시받는 기간 동안에 금식했다고 그래서 무슬림도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완전히 베껴낸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하마드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코란의 가르침을 받는 기간에 이 사람들이 금식을 하는데 전 세계 무슬림이 금식을 합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해 뜨기 전에 먹고 해진 다음에 먹고, 그러니까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침도 안 삼켜요. 어떤 과격파 무슬림 사람들은요, 침 삼키는 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40도, 50도의 뜨거운 중동에서 그런 물 한 방울 마시지 않고 철저하게 라마단을 지킵니다. 근데 라마단 기간 동안에 모든 중동의 그 매출이 30%나 뛰어요. 1년 동안의 매출의 3분의 1을 라마단 동안에 벌어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굶는 대신에 거의 새벽에 폭식하고 밤에 폭식을 해요. 어마어마하게 먹어요. 그래서 모든 그 중동의 경제, 그 무슬림들이 있는 경제가 라마단이 있어서 경제가 돌아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대신에 철저하게 라마단을 지킵니다. 라마단의 기도는요 5+1이에요. 하루 5번은 의무적으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무슬림들 어디를 가나 하루 5번씩 기도합니다. 기도 시간 딱 되면요, 비행기를 타도 기도 시간 딱 되면 저쪽 비상구 쪽에 담요 깔고 거기서 엉덩이 쳐들고 기도합니다. 근데 +1을 해요. 라마단 기간에는 매일 저녁 기도회가 있는데 그건 자율적으로 참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없는 종교도 그 따르는 사람들이 그들이 정한 규례를 이렇게 목숨 바쳐 지킵니다. 그리고 흔들리질 않아요.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해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데 그렇게 절대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믿습니다 해놓고 눈 뜨고 눈앞에 벌어지는 광경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바람이 너무 두려워. 파도가 너무 두려워. 그래서 또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요. 주님은 이미 건너편으로 가자고 명령하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걸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나빠지고 아무리 벌어지는 일들이 좋지 않게 보이고 이건 도대체 아니야, 이건 정말 아니야, 이렇게 될 수는 없어. 그래도 끝까지 말씀을 믿고 가면 나의 뜻을 이루고 내가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고 내 말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배는 건너편으로 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28절에 34절까지 귀신을 내어 쫓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이 건너편으로 가셨을 때 거기 귀신 들린 사람 둘이 나와서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요. 너무나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귀신 들린 사람 둘이 있는데 너무나 싸나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무덤으로 못 가요. 그 길로 지나가야 지름길인데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29절에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까지 오셨나이까? 귀신이 먼저 알아보잖아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당하셨을 때 마귀는 뭐라고 예수께 감히 도전을 했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러고 도전을 했어요. 일단 꼬리를 딱 내렸습니다. 지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기까지 어인일이십니까? 그들은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가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스스로 쫓겨날 걸 알고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30절에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31절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 들여보내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순간에 돼지떼 2,000마리가 그대로 순식간에 절벽으로 떨어져서 바다에서 몰살을 당합니다. 여러분, 귀신의 목표는 뭐예요? 악한 영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지금 돼지떼에 일어나고 있는 일, 귀신 들린 사람 2사람에게 일어난 일, 돼지떼에 일어난 일이 지금 그게 악한 영들의 목표잖아요. 사람을 쓸모없게 만들고 인생을 파괴시키고 몰살시키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악한 영들의 역사잖아요. 전북의 순창이 지금 메르스 감염 때문에 순창 지역이 완전히 몰살을 당합니다. 신문기자가 이 순창 지역에 대해서 지역 경제를 알아봤는데 그냥 쑥대밭이라는 표현이 제일 적절하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냐 하면 음식 숙박업소는 거의 휴업 상태고, 그래서 음식점이 매출이 50% 내지 80%가 매출이 줄었어요. 그 다음에 관광으로 먹고 사는 이 지역이 숙박업소가 80 내지 90%가 감소가 됐거나 아니면 대부분 다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오디, 블루베리, 복분자 이거 수확 시기인데 사람들이 순창에서 딴 거는, 순창에서 그 수확한 거는 사람들이 살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냥 썩어간다 그래요. 한 지역이, 순창이라는 한 지역이 그대로 그냥 매몰되어져 가는. 이게 사단이 하는 짓하고 똑같잖아요. 일단 악마가 한번 타겟을 잡으면 기어이 베드로도 밀가부로 타려고 청구했던 것처럼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릴 뿐 아니라 얘가 가는 데마다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요. 이 2사람은 너무나 사나워서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가 없었고, 돼지떼는요 귀신이 들어가자마자 몰살이 되어져 버려요. 여기에 주님의 권위가 있고 주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주님의 허락이 있어요. 주님이 가라고 하시지 않으면 이게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시고 주님의 권위 앞에 귀신이 굴복하고 주님이 말씀하시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34절에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사람이 멀쩡해졌는데, 사람이 멀쩡해진 것보다 이 사람들은요 돼지 2,000마리 손해본 게 더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가라 그러는 겁니다. 사람의 가치보다 돼지의 가치가, 지금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사람의 가치보다는 돈의 가치가 더 우선시되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외국계 은행에 근무하고 2년간 연애를 하고 대기업 연구원하고 결혼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결혼 준비하다가 파혼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시누이 2명과 총 7명의 여자한테 1천만 원대 에르메스 가방을 혼숫감으로 가져오라. 7개면 7천만 원. 에르메스가 어떻게 생겼나고 쳐봤어요. 좋긴 좋더라고. 가방 하나씩 가져와라, 이게 혼수품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가 포기를 했어요. 변호사하고 결혼한 장모, 이모 씨 자매, 그 여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그 비행기 스튜어디스예요. 승무원이었었는데. 혼수감으로, 변호사 이 남편하고 혼수감으로 얼마를 가져갔느냐? 아파트 비용으로 2억 9천. 남편 자동차 사는데 5천. 그 다음에 기타 집안 어른들 선물 사는데 5천. 이래서 기본 혼수 비용이 3억 9천. 그래서 엄청 스트레스 받고 결혼하고 승무원 그만들고 스트레스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고 이혼 절차를 밟았어요. 결혼은 왜 해? 하지 말지. 이혼하면 그거 찾지도 못하잖아요. 이게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돈이 먼저인 거예요.
지금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이 사람이 멀쩡해졌는데 그 상관이 없어. 잃어버린 돼지 2,000마리가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돼지떼로 들어갔을까요? 얘네들이? 워낙 거기가 고향인가요? 귀신들의 고향이 돼지떼인가요? 왜 돼지떼로 들어가요? 그냥 마치 거기 있어서 코끼리 떼가 있었으면 글로 들어갔겠네. 돌고래 떼가 있었으면 거기로 들어갔을까요? 왜 돼지떼입니까? 지금 가다라 지방에 예수님이 왔을 때 이 돼지는요, 율법에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 돼지를 먹지 말라고 율법에 명령했잖아요. 예, 요 근래 혹시 즐기신 분 계시면 회개하시고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런데 지금 돼지를 2,000마리나 방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 생업 자체가 율법적으로 부정한 비즈니스인 거예요. 양들을 먹이는 건 괜찮은데 돼지떼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먹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그 지역 자체가 하나님의 율법에서 멀리 떠난 거예요. 그리고 돼지는요,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이건 정결한 것도 아니고 부정한 것도 아니고 애매한 게 돼지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되새김질을 해야 하나님 앞에 정결한 짐승인데 돼지는 되새김질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일단 부정한 겁니다. 그런데 발굽이 있으면 정결한 짐승이에요. 근데 돼지는 발굽이 있어요. 겉으로 보면 정결한 짐승이에요. 근데 속을 열어보면 되새김질을 안 하니까 부정한 짐승이에요. 이게 열어보기 전에는 얘가 부정하다는 걸 몰라요. 왜 우리가 능력 없이 살아갑니까? 겉다르고 속달라서 그래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헌신하지 않은 거예요. 그 돼지를 방목한다는 것 자체도 율법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돼지라는 존재 자체가 이미 율법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그래서 귀신이 들어가기가 제일 좋은 최적의 그 콘도가 돼지떼예요. 한꺼번에 확 들어가서 그래서 다 몰살시켜버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온전한 헌신을 해야 합니다. 서기관 또 다른 제자처럼 우물쭈물거리지 말고 뭔가 주님께부터 얻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동경하지 말고 우리가 뭔가 명예를 얻고 큰 어떤 이익을 얻자고 온 건 아니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되게 오늘까지도 기분이 안 좋아요. 제가 대흥교회 온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대흥교회에 오셨으니까 명예를 얻으셨잖아요. 되게 불쾌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밖에 안 봤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항상 저한테 선배님 그러시는 분. 글을 기자인가 하시는 분. 순간적으로 되게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저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무슨 명예 때문이면 오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순종하고 온 거지, 그런 게 만일에 0.0001%라도 있었으면 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여기 설 수가 없어요. 부르심 때문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었으면 제대로 믿고 가야지. 자꾸 잠든 예수 깨우지 좀 마요. 오늘 밤도 깨우지 마세요, 제발. 그냥 믿고 가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번쯤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눈으로 볼 필요는 있잖아요. 왜 자꾸 잠든 예수는 깨워요? 바람 안 불어도 깨우고, 그냥 가랑비만 내려도 깨우고, 파도 소리와 찰싹거려도 깨우고, 이제 조만 그만 좀 깨우세요. 그리고 명목상 자꾸 자기 것만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야 능력이 머무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